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1-4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마음 아픔이 바로 무기력증인데요. 네, 그 원인은 두 가지. 첫째는 근본적인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전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현실적 원인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페이지로는 11쪽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원인, 모든 심리 질병들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근원적인 이유와 함께 현실적인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태안에 잉태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가는 동안, 사회에 나가 살아가는 동안 무기력증을 키우는 수많은 다양한 관계, 환경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활력을 일으키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모델이나 환경보다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희망보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고, 성실함보다는 쾌락과 향락에 빠지게 만드는 환경이 더 많다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는 충격적인 관계나 삶 등은 우리를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현실적 원인들을 좀 우리 살펴보면,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아가거나 항상 다툼과 분쟁, 절망과 좌절감 속에 살아가는 가정, 반대로 흥청망청 살아가는 가정과 부모, 세상을 항상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부모와 가정은 자녀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아유, 다 귀찮아. 뭐 그렇게 하면 뭐해? 뭐 나 혼자 잘한다고 될 수 있어? 뭐 그러면서 자꾸 무기력하게 빠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충격적인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 무기력에 빠집니다. 가족들 중에 누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든지, 또 뭐 있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다 무너졌다든지, 생각지 않은 어떤 일들을 딱 만났을 때 다 귀찮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크게 받았을 때 또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상처를 받았지만 베드로의 내면에도 상처가 커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마음의 아픔이라는 건 딴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딴 사람을 배신하거나 딴 사람에게 아픔을 줬을 때 내 안에서 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즉시 나가서 통곡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이미 마음의 병에 씨앗이 뿌려진 거죠. 사람들을 보기 민망하고, 그래서 대인 기피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했는지 화가 나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다 끝났어. 예수님도 날 싫어할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싫어하게 되는 무기력 상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우울해지고 그냥 죽고 싶은 이런 어떤 마음,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야, 그건 네가 아니야. 정말 너의 참모습은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 맞지? 그걸 확인을 시켜주셔서 치료를 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야,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욕과 동기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누구인가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을 때 무기력증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의미와 변화 없이 기계적인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때, 아, 이게 뭐야? 삶이 너무 재미없어. 그러면서 무기력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독립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성취감을 가져보지 못하고 의존적일 때, 항상 남에게 의존적일 때, 나중에는 나는 뭐야? 그러면서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억지로 살아가는 삶은 나중에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통로가 돼요. 어떤 일들을 성취한 후에 삶의 안정감을 가졌을 때, 목표가 사라져 버렸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는 막 의욕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다 이루고 나면, 뭔가 다 성취하고 얻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뭐야 이거,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삶의 발전이 없고 의미가 없고 실패를 자주 하게 될 때,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살게 될 때, 열심히 노력해도 알아주는 이도 없고 특별한 발전도 없을 때, 경제나 직장, 인간관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게으름과 즐기고 노는 일에 학습이 되었을 때, 부모나 가족들, 친구들, 상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대감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반대로 스스로에게나 타인으로부터 과대한 기대를 받게 될 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업무에 지쳐 있을 때, 삶이나 가족 관계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뭔가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실패감이나 절망감에 학습되어 있을 때, 미래의 불안감이나 걱정에 매여 있을 때, 자신의 미래나 사회적 환경에서 희망을 찾지 못할 때, 때로는 계절에 따라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죠.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질 때, 도전하는 일들이 쉽게 되지 않을 때, 공부나 취업이나 이성교제 등 몇 번 실패하면 그다음부터는 나는 안 돼, 나는 지 싫어, 스스로를 자꾸 이제 포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삶의 패턴이 불안정할 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식사의 불규칙 등 삶의 균형이 불안정할 때,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삶 역시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결과를 보면 무기력은 무기력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학습되어 더 심각한 상태를 만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자기 삶에 상실감이 오는 거죠. 혹은 깊은 방탕에 빠지거나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 되는 대로 던져버린다든지, 삶의 변화나 발전을 만들어지 못합니다. 분노, 우울, 대인기피, 공황장애, 인간관계 파괴, 다양한 중독, 자살 등 다양한 심리 질병의 사촌 형제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그 용맹스러웠던 엘리야가 죽기를 기도했던 장면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이 상황이 바로 목적 없는, 목적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이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를 죽인다고 해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나니까 공허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그걸 완성했다고 해서 천국으로 바로 간 것도 아니고, 그때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가 오늘 너를 죽이고 말겠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속에 화살처럼 와서 박힙니다. 이때부터 그는 공황장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했죠. 무기력, 두려움, 이런 것들은 목적 없이 살아갈 때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기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심해지면 내 삶을 멈추게 만들고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병입니다. 그런 마음의 아픔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사람은 본래 뭔가 일과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됐어요. 그 속에서 뭔가 열매를 얻고 성취감도 얻고 자기 자신의 실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딱 사라져버리고 나면은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나면 뭐야 이거?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무기력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그 원인들을 결과
원인과 결과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치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